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그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뜻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떠볼 때 기도합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는 왜일까요?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는요, 늘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늘 있는 거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프린교회가 늘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명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어디로 쳐다봐야 되는지 뭐 들번들번거릴 것도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바로 나. 내가 생명이 넘치는 사람. 그래야 병도 안 와요. 영적인 병도 안 오고요. 육신적인 병도 안 와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악하고 더러운 병마도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요. 그런데 몸이 약하잖아요.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잖아요. 저 멀리 있던 병균도요 나한테 달라붙어요. 이상하게 자꾸 병에 걸려요. 그건 내가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몸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요. 페르시아 대왕 다리우스가 구라파 침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전투는 누구였느냐?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 왕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전쟁을 하면서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물 꾸러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참깨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참깨. 그 뜻은 무엇이었냐?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처럼 많다. 그러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고 먼저 항복해라. 우리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다. 너희하고 싸우면 안 된다. 라고 이 참깨를 한가득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자 알렉산더 대왕은 작은 봉투에다 씨 하나를 보냈어요. 무슨 시를 보냈을까요? 겨자씨 하나를 보냈어요. 겨자씨. 왜 그것을 보냈느냐?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 군대는 많지만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없는 깨보다 생명력 있는 한 알의 겨자씨가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군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10만 명,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10명 군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가 사납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지만 죽은 호랑이 뭐가 무섭습니까? 박제된 호랑이 뭐가 무섭습니까? 오히려 토끼보다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곳이 되어야 생명체들이 모여요. 살아있는 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죽은 곳에는요, 죽은 시체들만 모이는 거예요. 공룡묘지 가보세요. 다 거기로 모입니다. 거기로 모여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조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 그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노래놀이 하면서 그런 놀이 많이 했죠. 두고 봐 은 집 줄게 새 집 달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살았니 죽었니,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기억나셔요? 네, 노래놀이 하면서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그러면 아무 반응을 안 해야 돼. 근데 살았다 그러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죽었다고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득이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셔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면 산 거지. 여러분, 육신적인 삶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이 죽은 사람은 분간을 하지 못해요. 내가 올바로 사는 건지 바르게 갈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냥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떠내려가요. 물결 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산 사람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잘못된 것을 향해서 싸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았다고 도덕적인 일,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풉니다. 선행을 베풀어요. 돈도 갖다 주고, 뭐 어디다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쌀도 갖다 주고, 그런 다음에 옆에 가서 도움도 줘요. 그러나 그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배소에서 생명이 있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옛날에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잖아요. 뭔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그들을 잡아당기는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인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깨지다 보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를 안 졌다고 죄인 아닌가요? 걸리지 않으면 죄인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 졌지?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기 혼자 있을 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깨달아 보니 내가 바로 비방자고 방해자고 폭행자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빛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빛은.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죽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생산성도 없어요. 그러나 살았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땐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 앞에 아멘이 있고 감격스러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어떤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도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머리카락 한 줄로 옛날 같은 경우엔 우리 전화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핸드폰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게 줄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될까? 줄이 없잖아요. 줄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될까?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도요 전화가 돼요.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대단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고들 막 2억, 3억 이런 것들을요 1분 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아니 몇 초 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상천 집사님이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내 전화기로 촬영을 했는데 그게 한 동영상으로 한 40분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온 하드를 갖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한 2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거 옛날에 하나 받으려면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발달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발달된 그런 과학 시대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없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명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정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이 건강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요즘 우리나라 의학이 참 의료보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2년에 한 번씩요 건강한 사람도 가서 건강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공짜로. 여러분,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은 자라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라나서 어떻게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이는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딜 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힝 하잖아요. 아는 체도 안 하는데요, 옆에 가다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 예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주 잘 대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주 웃으면서 대답을 해줘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힝 그러면서 고개를 돌면서 아니, 구원받는 게 생명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기쁨이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잘 되는 건데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는 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도 잘하지 않으면,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대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남을 아들 낳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대를 이을 씨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 후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식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뭘 뿌려줘요? 약을 뿌려줘요. 벌레 들지 않도록. 사람도 뭘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요. 네? 이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또 식물이 무슨 약을 뿌려진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병균들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지금도 옆에 있어요. 병균들이요, 옆에 있어요. 식물들도 옆에 있어요. 그 벌레들이 옆에 있어요.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떨 때는요, 병 걸리고 싶지 않은데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가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풍성한 교회입니까? 이름만 풍성하면 풍성한 교회입니까? 말로만 풍성하면 풍성한 교회입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까? 이북 사람들은 그러대요. 그 앞에 가보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크게 써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씨를 뿌렸는데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죠. 안 자라나면요, 열매 맺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기 때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사람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든 빨리 자라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자라나야 돼. 그러나 조화는 어떻습니까? 조화 아무리 예뻐도요 거기 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같아도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박제되는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그 절 앞에 갔더니 절 앞에 뭐 사천왕상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죽은 신이에요. 아무리 무섭게 그려져 있어도 죽은 신이에요. 그래요.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자라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며 부음받지 못한 것. 구원받은 생명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안 가요. 그러나 대적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아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신앙적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거기에 지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거룩한 것도 그렇고 우리는 늘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호세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공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드우드 참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자라느냐. 여러분 나무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몇백 년? 그래요. 몇백 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요, 레드우드 이 나무는 레드우드 참나무는 2000년에서 3000년 자랍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야, 이렇게 2000년 내지 3000년이면요 기원전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 너무가 오래 자라다 보면 그 안에가 이렇게 파이잖아요. 그 파인대로 사람이 들어간대요. 아니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체 한 대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오랫동안 자랐느냐, 죽지도 않고 잘 자랐느냐,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고 막 얽히고 설켜서 어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폭풍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같이 예배드립니까? 믿음끼리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늙은 나무, 큰 나무, 몇천 년이 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거기서 환한 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3000년 된 나무에서 싹이 그 끝트리마다 이 가지끝마다 이파리가 열리고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늙으니까 오래 사니까 줄어들어요. 키도 줄어들고요.
어떤 분은 뭐 170이었는데 166으로 줄어드는 등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 닮아서 우리도 역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육신적으로는 후패하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자라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날마다 막 기도하고 막, 물론 그래서 잘 자라날 수도 있죠. 그러나 큰 믿음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자라는 게 좋아요. 스트롱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 성장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100년에서 1000년을 들이시지만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는 6개월밖에 안, 3, 4개월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나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새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사람, 새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가 항상 들려야 됩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러면 생명이 계속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믿고 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멋진데 새 생명이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뭐 별 노래가 다 있었어요. 새마을 노래도 있고, 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싶으면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잘 살게 됐어요. 이만큼 산 적이 있으니까 요즘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건 인구가 줄는다는 얘기는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방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서울도 지금 없어지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력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넘쳐올라야 돼요. 어디는요, 어느 회사는 보니까 애기를 낳으니까 1억을 줬더라고요. 1억을 줬어요. 여러분 못 받았으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1억 그까짓 건 뭐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깨닫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으니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었어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서로 물건도 통용했어요. 나눠 썼어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기도에 불이 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모이면 사랑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체면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질서가 넘쳤어요. 질서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이성을 잃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되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일본에 67세 된 나이로 죽은 미야구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67년 동안 살면서 언제부터 거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거지가 됐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67세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집에 찾아가 보니까 죽은 방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있었답니다. 게다가 1억 7천만 원 가량의 주식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 많은 걸 가지고도 늘 사람들한테 부걸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생명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목표와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억울해도 가난해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패배가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삽니까? 왜 삶이 패배감에 젖어서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의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살다는 나는 죽는다. 망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2소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두가 그런 소망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망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망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배 시간에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과연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이 이루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매이지 않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게 하나님 숨기게 하시고 더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아름다운 열매를